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았으니 너는 두려워 낙심 말아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거 찬양 다시 반주로 같이. 주보의 찬양.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가사를 한번 쭉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해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나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옆에 계시면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사 지냈고 무덤에 돌이 닫혀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죽은 나사로였지만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셔서 이미 사흘이 지났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다 끝났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저들을 절망시켰지만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그가 다시 살아서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이 붙드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근데 여기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서 첫째,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다면 단연 엘리야는 그 어떤 누구도 그 능력을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9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피곤에 지쳐 잠든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지금 이 엘리야는 바로 직전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심을 받은 그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믿음 없는 선지자의 탄식이고 패배자의 넋두리 같은 그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야고보 5장 기록된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있었을 때 거기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불과 기근이 한 해가 지나고 둘째 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기근을 둘째 해에 만났을 때 애굽과 온 가나안 지경이 다 말라서 흉년이 들었는데 가축은 물론이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이 다 하나같이 죽음 앞에 놓였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땅에 얼마나 그 기근이 심각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안 왔는데, 그런데 다시 기도했은즉 하늘이 비를 주고, 같이 할까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혔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선지자였다는 말씀이지요. 그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호련단신으로 싸우고 난 직후가 바로 그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850명뿐만이 아니죠. 당시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바알의 추종자였고 바알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그의 업으로 삼았고 바알 선지자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에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행했던 통치 방식의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업적 중의 업적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합 다 바알에게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는 상황에서 엘리야 호련 단신으로 갈멜산에서 제단을 파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물을 붓고 그리고 그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이 과연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기하자 하고 갈멜산에서 그 대결을 벌였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때요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비로소 그제서 같이 할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때 그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여호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선지자 바로 그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백성들과 함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그 850명을 하나같이 다 거기서 무참히 죽여버리는 거기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 왕에까지 달려가는 당당함도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전에는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 숨어 다녔었는데 이제는 담대히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사실인 거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치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서 지금 로뎀 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서 하는 말입니다. 로뎀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1년생 쌀이 나무의 일종인데요. 앙상한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고 앙상한 잎이 있는 그런 침엽수와 같은 그런 앙상한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천사는 작은 그늘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길, 바로 호렙산으로 그 갈 길을 끝까지 가라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그는 그 힘을 다해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다다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의 한 굴에 있을 때 거기 머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할까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같이 할까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저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호렙산에 피해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고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시면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지나시는 모습을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세세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엘리야에게 나타나 증거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는데 그 앞에 10절에서 대답한 말씀 똑같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고 빼앗으려고 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같이 할까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내가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2번씩이나 물었을 때의 베드로는 정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필레오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던 베드로. 그러나 세 번째, 내가 정말 필레오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되돌이켜 주님을 버렸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부인했고 맹세했지만,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은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하는 주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내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제가 설교한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이 요한복음의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설교 다 끝나고 나가는데 한 권사님이 제게, 목사님, 띠가 뭐예요? 띠. 허리띠 있죠? 허리띠. 여러분, 허리를 띠를 띠는데 허리춤을 탁 잡으면 여러분 사람이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이 허리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띠 띄워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 띄워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남이 너를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품에 있는 그것이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름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요.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물음을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은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같이 할까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12사도로 같이 부름을 받은 동료잖아요. 어떻게 상관이 없겠습니까? 같이 부름을 받고 그리고 같이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죽기까지 서로 맹세했던, 서로 하나가 됐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상관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내가 둔들, 그를 내가 데리고 간들, 네가 나를 따르는데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한 사도, 서로 같이 그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도와줄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어려울 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를 내가 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비교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죠. 다만, 같이 할까요? 다만 너는 나를 따라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도원의 부름을 받은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6시에 들어온 사람,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 6시 아침 일찍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한 데나리온 일한 대로 그에게 값을 치루어 주었으나 그는 그 일한 삭을 받고 감사하며 돌아가기보다는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주인과 다투는 자가 되었었음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을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돌아갔으면 그는 아무런 문제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에게까지 임금을 주라고 한 의도 속에서는 먼저 온 자가 왜 실패하게 되는지를 주시려는 교훈이 거기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지. 왜 비교를 할까요? 자기 것을 받아서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 돌아가면 괜찮은데 나중에 온 사람이 더 받았다고 자기가 받은 것 감사한 줄 모르고 주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주인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바로 그 먼저 온 자가 나중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번이나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그 주님의 물으심에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주신 주님이
네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냔 말이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베드로 자신과 비교하는 비교가 있기 때문인 거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같이 할까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나는 늙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나를 데려다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 팔을 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왜 나만 따르라고 하시는지, 왜 나만 참으라고 하시는지, 왜 나만 당하라고 하시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데인데 쟤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요한에게 무엇을 하시든 그것은 주님과 요한의 관계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요한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요한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요한을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고 주님과 베드로와 주님 1대1의 관계이지 그 관계 속에 누구도 낄 수 없고 누구도 거기에 상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같이 할까요? 믿음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순종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고 순종이 절대적인 것이고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나는 주의 군사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발걸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같이 할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미안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주님이 계신 거기에 함께 머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같이 머물고 싶어. 사랑하면 같이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함께 머물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도 거기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어서 거기 있는 너를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주님께서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그가 절박하게 탄식했던 그 이유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넘치기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거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시고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서 주신 십자가 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고 시선을 두고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멘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맙시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그가 살아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 됨을 믿습니다. 주여, 이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거기까지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 내가 지켜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신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다고 하는 사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옵시고 옥중에서도 사도와 바울과 빌라가 찬양하며 그 찬양의 찬송으로 옥중의 터가 열리고 주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기도와 찬양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연락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고 주님이 아버지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